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생각을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에게 출애굽에 대한 명령을 전달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로의 백성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가 이 말에 동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내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애굽 땅에서 지난 400년 동안 가족 공동체가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순히 그분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분명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조건을 부여하셨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백성다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그들이 거절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점점 거룩해지는 역사가 아니라 점점 타락하는 역사로 흘러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신약의 시대에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해야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논중하였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믿음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제자는 일직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나는 믿기는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기는 싫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기는 하지만 제자가 되기는 싫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자에도 보면 믿을 신자 하면 사람인 면에다가 말씀 언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자체도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또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군가가 믿음을 고백해서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는 순간 그들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의 인생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의아해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의문이 든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함에 필요치 않은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자유함에 대해서 말했냐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일단 약간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압니다. 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었는가? 아니, 있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노예 상태에 준하는 상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적어도 3번 정도는 거의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왜 그들이 자기가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다, 한 번도 누구에게 속하여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냐는 겁니다. 일단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예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예속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바로를 자기의 왕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이방의 왕들을 섬긴다는 것으로 끌려간 적도 없고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 섬겼다고. 그러니까 육체는 자유롭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항상 자유로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한 번도 예속된 적이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영적으로 너희는 사탄에게 귀속된 존재들이라고. 그리고 사탄에게 귀속된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시는가?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존재들에게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혹시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인데 요한복음 처음 시작이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요한복음 시작 8장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한 여인이 간음 중에 잡힌 이야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났고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러보건대 요한복음 전체, 특별히 8장이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가늠한 여인처럼 죄가 드러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처럼 죄가 숨겨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그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가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말씀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은 무엇인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지면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에게 자유함이 주어진다. 이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의심이 여지없이 자신이 죄 있는 걸 인정을 하여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자유함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으며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도 어려움이 없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편안해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정말로 좋아합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다른 이들과 관계 맺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관계가 어려운가? 의인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야. 이런 사람들은 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관계 맺기가 쉬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제였다고. 당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되는데 내가 그 말에서 당신이 화난 거잖아. 내가 잘못한 거네. 내가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이전에는 우리 아이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고. 이러면 관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무엇인가? 항상 이런 겁니다.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나라고. 죄인인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절대로 나는 아무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을 성경은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내 자유가 그들에게 자유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속에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대답은 거의 간단합니다. 내가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안 들어가요.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져야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느끼는 건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직분이 올라가서 심지어 목사가 돼도 여전히 안 바뀌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단순히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내 죄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들이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향하여서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스스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일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자기 자신이 마귀의 자녀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 또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갔다면 그의 안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죄인인 걸 깨닫는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들어보세요. 이 당시 문화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까지 결정을 했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만약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녔으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아마 장로됐을 겁니다. 누구는 그 사람을 보고서 믿음이 좋다고 신학교 가라고 권면도 했을지도 모르게.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열정도 헛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다 헛것이라고. 근본적으로 모든 믿음은 언제 진짜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드려지고 있을 때만, 그때만 진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실한 거 아닙니다.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는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을 때만, 내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만, 그때만 믿음이고, 사랑이 빠진 믿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하는 믿음이 되어버린다. 오늘날 교회 모습을 들여다보아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은 아닙니다. 교회를 모르거나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상당수 교회를 모르고 불신자들은 교회를 공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출발할 때부터 무신론자들과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한때는 우리 가운데 있었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장도 되셨을 것이고 심지어 장로님도 되셨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이 돼가지고 그들 안에서 뭔가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다고, 당신과 같았다고, 나도 한때는 교회에서 직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를 모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 삶을 가지고서 이 모든 걸 다 부정해 버립니다. 이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 비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알고도, 믿었는데도, 또는 하나님을 인정했었는데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들이 송두리째 이걸 부정하더라. 그러면 왜 그분들은 뛰쳐나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딱 한 단어입니다. 실망감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은 줄 아냐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가 원하는 걸 다 뺏어가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런 하나님이라 난 믿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30년 동안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섬겼던 목사님이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맞아요. 목사에게 실망한 사람도 나옵니다. 교회에게 실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럴 줄은 몰랐다고. 아니, 사람의 등을 쳐도 그렇게 등을 치냐고. 이용할 때는 엄청나게 하더니만 이제 단물씀을 다 빼고 나니까 아는 척도 안 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목사에게, 성도에게 또는 교회 앞에 실망감을 가지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뛰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실감은, 또 이 실망감은 절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들이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실망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사이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가?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실망감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들이 예수님도 모르는 이 존재한테, 예수님이 아직 모르니까 이 존재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데 그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실망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인 줄로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벌써 죽은 지 3일이나 됐다고.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실망감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주는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높아지셔서 나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인 겁니까? 유대인들이 실망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이유는 실망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왜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가? 왜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는가? 실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왜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가?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실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랑해도 실망할 수는 있지만 실망을 이겨내는 게 사랑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기대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가주기를, 어떤 직장에 들어가주기를, 어떤 결혼을 해주기를. 그런데 부모 마음을 실망시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 버립니까?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립니까? 사랑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기대감이 무너져도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 못해요. 근데 사랑이 없는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 포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랑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있어요. 기대감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실 거니까 사랑하는 거지, 믿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무너지면 어김없이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죽일 거라고, 왜 죽이는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가? 근본적으로 그들이 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냐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 주실 분, 이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대감이 뭐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까? 사랑에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기대감이 무너지면 내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대상을 버리는 건 일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든 믿음은 기대감을 수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든 믿음의 최종 결론은 기대감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리셔도 믿음 안 버립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었던 목사님이 여러분 신뢰해도 그냥 목사가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하나님이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랑의 본질이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실망감 때문에도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게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는 것이 예수님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게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실망했다고 말하는 게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실망했다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어떤 조건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조건을 충족 못 시켜줘도 이해해요. 근데 조건을 사랑해버리면, 조건이 무너져버리면 그 대상은 없는 대상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변화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사랑하면서도 우리 안에 많은 기대감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기대감이 무너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대감으로 시작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하더라 해서 오신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다녀서 기도하면 자녀 잘 된다 그래서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다니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또 오신 분도 많아요.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은 안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기대감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기대감이 무너질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자꾸만 실망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습니까? 자꾸만 좌절감이 여러분의 생각의 대부분이십니까?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뭔가를 얻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질문한 게 딱 하나였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상황 앞에 가더라도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을 겪어도 실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과 느끼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사랑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모든 것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상심케 하셔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믿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존재가 믿음을 고백해서 말씀 안에 들어오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 안에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씀 안에 들어갔는데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왜 그랬냐? 그에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왜 그 말씀을 아는데도 나를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못 들어가는가?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깨닫는 건 다른 겁니다. 말씀은 지식으로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은 지식만이 나를 뭐 하게 만드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내가 변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여러분의 지식만 변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어떻게 아는 지식이 깨닫는 말씀이 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아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한다. 왜 더 온전히 알아야 됩니까? 온전한 가르침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니까요. 또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성경 한두 번 읽었다고 내가 성경을 다 아는 줄 아는 분들, 교회에서 직분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미 말씀에 충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머리로 들어가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았던 증거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심장에 대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우린 그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왜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지면 여전히 지식은 계속 쌓이는데 우린 이것만 구해요. 하나님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만 해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서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살다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앉아있으면 늘 이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제가 여기까지 와 있었는지, 어쩌다가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어쩌다가 내가 지금의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는 대답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그리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구나.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를,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말씀이 깨달아지면 다른 지점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성년이 되는 나이가 되면 이미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거의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고 랍비에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왜 사랑하지 않는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알지만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 안 살 거거든요. 그 말씀들 안 살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뭐를 증명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안 따르시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신뢰하지 못한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아지지 않은 모든 말씀은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내 인생을 못 거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더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건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그럼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사람은 제자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궁극적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역설적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인생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진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매 순간 깨달아지게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성도입니까? 뭐가 성도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서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 안에 거하여서 죄를 깨달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내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 번째로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매 순간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